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고, 오늘 우리가 또 이제 함께 묵상하게 될 후반부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간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앞에 세 간구는 참 너무 수준이 높아서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혹시 너무 또 하찮아 보여서 기도하지 않는 고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참 기도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또 일깨워 주기도 하죠. 왜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현실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떠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초연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이 필요를 간구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이해하시고 여기에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자주 말씀드리지만 비유 36가지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유 가운데 자그마치 18가지가 물질과 돈과 관련된 비유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언제 주셨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며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떡을 배제한 말씀으로만 우리가 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믿음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떡으로 삽니다. 밥심으로 우리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면서 먼저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일용할 밥을 주시느냐? 기업 오너가 주십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가 식당 주인이? 아니면 내가 가진 탁월한 능력이 양식을 얻게 된 그런 비결입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결국 이 밥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 터지게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밥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이 기도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생명이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흘려보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은 오늘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밥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린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이 일용하다, 오늘 새번역 성경은 필요한 양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헬라어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을 번역한 단어인데 헬라어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종합해 보면 이 단어는 오늘을 위한 혹은 매일매일에 딱 필요한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을 위한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라는 의미죠. 새 번역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이 뭐죠? 이게 뭐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아침 이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써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 사람이 매일 내리는 광야에 내리는 그 만나를 한 호멜씩만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굶주려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규칙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만나가 광야 온들판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많은 만나가 공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횡재를 만난 것이죠. 그들은 들에 나가서 자기 힘대로 원하는 만큼 있는 대로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모두 다 모이라고 하고 거둔 것을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을까요? 욕심을 따라 그냥 힘이 있어가지고 많이 거둔 사람의 만나가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니면 오늘 기력이 없어서 혹은 들판에 나아가 죽을 수 없는 누운 병자, 그 부족한 손에 만나가 갑자기 내리고 채워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가만히 상상해 보면 남는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뭐 했죠?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에는 이 나눔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뭐냐면 만나를 통해서 제대로 먹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제대로 먹는 방법이 뭘까요? 남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고 그 남을 위해 내 몫을 남겨두는 것이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규칙은 그렇게 거둔 만나는 당일에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죠. 하나님은 만나를 넉넉하게 주셨지만 한 달치의 양식을 거두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호멜은 그들에게 필요한 하루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정신입니다. 바로 이 규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뭘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근데 이 규칙마저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 만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썩고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만나를 남겨두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어쩌면 그 다음날 나가서 거두기 귀찮아서 남겨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다음 날에도 만나가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들은 내일의 만나를 뭐했죠? 저장해 두었습니다.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줍게 하셨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 분량을 거두어뒀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들은 자녀에게 밥을 해줄 때 일주일치를 해서 밥통에 넣어놓고 자녀가 알아서 먹고 나가게 해도 될 텐데 굳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새밥을 해 먹입니다. 안 그러시군요. 워낙 밥통이 좋아서 요즘은. 하나님도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 만나 자체가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을 어디서요? 바로 광야에서 매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가 예비한 곳으로 내일 나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생명을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한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고 준비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루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 매일 양식이 썩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냉장고에 쌓아놓은 것이 많아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냥 일용할 배고픔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적은 우리 마음을 아주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일 그 나라에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땅에 쌓아놓은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 식량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든든해 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다는데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을 버리겠다는 결단이죠. 이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서 나의 삶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태도는 사실 주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치셨듯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올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지 내가 쌓아놓은 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이 현대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물질주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곤혹스러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내가 버는 돈, 내 남편이 벌어오는 돈, 심지어 우리 부모가 벌어놓은 돈, 그 돈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럼 결코 잘못되거나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저축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도 고쳐 잡수시길 기도합니다. 투자하시고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목적을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목적과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곧 성실입니다. 문제는 그 방법에 의존하는 우리 안의 태도에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신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자신이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손에 있는 그 선물들로 말미암아 산다고 착각합니다. 이 위험이 항상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내 힘으로 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가득해서 힘을 가지고 많이 벌어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거만해집니다. 힘이 없어 벌어놓은 것이 적은 사람은 위축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없어야 될 것이 뭡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내 표현하기를 참 시인의 이 감각이라는 게 참 탁월한 게, 이 시인이 이렇게 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게 해달라고. 우리 다 숫자로 비교하고 평가하잖아요. 아파트 평수, 자동차 배기량, 성적을 1등부터 이렇게 순서 줄 세우고, 모든 것이 아라비아 숫자로 측량이 되고 평가받고 비교하고, 거기서 우리는 우쭐해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조금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늘 부러워합니다. 알고 보니 실제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벌어서 확보해 놓은 이 경제적인 부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경고하시죠.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사는 것도 당신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당신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은행 통장의 잔고가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날아갈 수 있으며 그것이 나의 안전을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은혜가 뭘까요? 안식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세 번째 주신 규칙이 이거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어라. 하루의 양식을 저장해 했습니다. 이 규칙 때문에 고달픈 광야 생활에서 안식일은 진정으로 쉬는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양식을 거두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또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안식일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갔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양식을 저장한 사람들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었다면, 반면에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코로나 주제송인 것과 같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는데 제7일 안식일이라고 만나가 내리지 않을 리가 있나? 하지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은 헛수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정리하면 분명합니다. 그들이 누구로 사는 자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도록, 그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시는 은혜의 도구였고 장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통보하는 기도가 아니라, 청구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리셨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이미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그럼에도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불로소득 로또 당첨된 분들의 삶을 추적한 보고서 같은 게 많죠. 거의 99%는 다 패가망신했더라고요. 우리가 망가진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모를 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진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보면 곧바로 나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땀 흘려 수고함으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을 기억하라. 언제 이 말씀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땀 흘려 씨앗을 뿌린 대로 수고한 대로 재물을 얻을 텐데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자기 기만에 빠질 것을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게 죽음의 길이라고, 그때부터 우리는 오히려 더 불안에 빠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지죠. 그래서 오늘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통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내가 쓰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그분 손안에 있음을, 그분의 풍성한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방법은 사실은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이것이 만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럼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자기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이나 이웃과도 상관없는 오직 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욕심, 그 탐욕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한도 끝도 없는 불안감, 불만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염려와 불안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의 세상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자의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또 한 가지 태도입니다. 나누어 주는 삶, 손대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죠. 오늘 우리에게, 정확히 번역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 강조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의미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기도의 뜻을 알려준 것이, 여러분 아까 살펴봤던 구약의 만나 사건이라면 이것의 더 깊은 의미를 알려주신 것은 벳세다 빈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죠. 구약의 광야 만나 사건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 광야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2번 일어났어요. 기적이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그룹으로 둘러앉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눌 때, 잘 보십시오. 너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황당한 명령인데 사실은 황당한 명령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베세다 빈들에 모인 이 무리들보다 더 사실은 가난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5,000명분을 혼자 탐욕스럽게 먹는 인생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너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그래서 기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보여주신 일용할 양식을 이 나누는 삶이 제자의 부르심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 기도는 결국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밥은 나눌 때 성찬이 됩니다. 밥은 나눌 때 비로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만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놀랍게 매일매일 기적같이 경험하는 성찬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까? 우린 식사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것을 공급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이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홍승관 집사님이 부르신 노래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어제 한 열 몇 번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 쌀 한 톨 안에 생명이 들어갔고, 그 쌀 한 톨 안에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평화가 담겨 있고 농부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 쌀 한 톨을 우리가 함부로 먹고 함부로 버릴 수 없음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그 쌀 한 톨을 가지고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 먹을 양식을 나를 위해 내 힘으로 구하겠다는 그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잠언 30장 이 아굴의 기도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PPT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8절 9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식을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계의 염려뿐만 아니라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에서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지 않을 때와 같은 그런 고난과 시험의 상황 속에서도, 혹은 양식과 물질이 풍족해질 때 받는 더 큰 시험을 하나님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최대한을 구해서 많은 이들에게 양식을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함께 구하겠습니다. 양식이 여러분 꼭 밥만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기도자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일용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질병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인생 있으십니까? 그분을 만지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더 부욕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약함 중에서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